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9장 27절까지 천국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백성 가운데 특징을 가장 크게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 같은 자죠. 죄인이죠.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는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인의 권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시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셨고, 우리들로서는 부활인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천국인의 모습은 곧 부활인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된 자들은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권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진 특권, 그런 특권들이 지난번에 연보 문제를 가지고도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징조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러한 천국의 모습, 그 천국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 세상에 만들어질 그러한 천국은 어떤 과정 끝에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천국 징조에 대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그것도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해파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대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건설해 보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결과로 아름답게 점점 좋아져 가지고 천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오히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형적으로 나타났던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부터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혼란과 핍박 속에 있던 이 나라가 해방을 맞고
오히려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얼마 안 가서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 성전은 오히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과, 유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은 나라도 얻지 못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천국 징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자들의 생각과도 사실은 다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기대는 어떠했는가? 21장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기 어떤 사람들은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그 당시만 해도 기둥은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아름다운 돌이 바로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이라 그랬는데, 헌물이 사람들이 바친 황금입니다. 황금 성전이에요. 황금 성전. 겉으로 보기야 황금 성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우람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서 올라왔던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그 성전은 곧 유대 나라의 번영과 영광의 상징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메시아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너무나 멋진 것을 기대했는데, 새롭게 되는 세상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어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완전 해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닐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종용이 따로 한적한 곳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7절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얘기했다가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릴까봐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느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있을 텐데 무슨 징조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나만 믿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이 됐을 때 그때쯤에 자칭 메시아라 일컫는 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조국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몇 번 시도를 했지요. 하니까 로마에서는 그 반란군을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고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들 마사다에 가서 자결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나중에는 항복을 바로 안 하니까 티토 장군이 결국은 그 성을 다 해파를 하고 성전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파괴할 때 그게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군인들이 그 약탈을 할 때 그 황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돌들을 다 제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제끼고 돌 사이에 있는 황금을 다 빼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믿으면은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역사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끝장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보이는 모형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데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가짜 성전, 모형 성전은 사실은 헐어져야 됩니다. 헐어져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타깝고 사람의 눈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죠? 우리는 세상에 지금 속해 있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잘 되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나라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계속 잘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싹 바뀌면 참 좋겠죠.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육적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형적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게 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전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다만 징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10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멸망의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성전 회파의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나라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전쟁과 재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패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패망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 민족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나라가 와서 결국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몇몇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일 이전에 더 큰 증거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들은 끌려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임금들 앞에 가서 변명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로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또 집권자들 앞에 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고문을 받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조다 그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기 전에 일어날 그런 전조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빠져나갈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당당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하거나 어떤 말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왕을 더 자극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무조건 다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하다가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피하기도 했고요. 굴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차하게 변명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할 말 다 하고 풀어날 자는 풀어나고 또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하고, 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좀 과격하죠. 죽임당하는 것이 무슨 이기는 것인가. 사실은 거기서 나온 말이 순교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예수님은 벌써 앞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죽임 당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이 지켜줄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물론 죽임 당할 자도 몇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말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임 당할 자는 죽임 당하고 또 살아날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5번인가 맞고요,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생명을 다치지 않았지요. 죽임 당하지 않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같은 경우는 또 죽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자들은 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미워해서 그들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모두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죠. 여기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궁극적 견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뭐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참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궁극적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은 한 사람도 그야말로 표현상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20절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가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인 줄 알라.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미리 해 주어야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미리 안 하셨는데 앞으로 어차피 이런 일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미리 안 들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자기 수단 쓰겠죠. 방법 쓰겠죠. 근데 그 수단 쓰고 방법 쓰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에워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산으로 피신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워싸니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게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요대로 해버렸죠. 이거 반대로 해버렸죠. 반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다 나오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야 사는 줄 알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법궤에 대한 믿음이 굉장했잖아요. 전쟁을 나가도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그 법궤 들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빼앗겼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맹신이고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보이는 걸 가지고 믿고 그게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뭐 법궤라 할지라도 성전도 자칫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보이는 성전을 참 성전인 예수님보다 더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능멸한다 해가지고 성전을 예수님이 와서 막 채찍질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성전을 뭐라고 할까요? 좀 훼손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성전을 능멸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 보이는 성전이 뭐냐 이거죠.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을 예표한 것이고 그걸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것이 있을 때에 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형도 필요하고 그림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것을 모른다면 그 모형이 뭐 필요해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굳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 성전은 헐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은 헐어져야 돼요. 헐어지고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를 참을 찾는 건데, 사람들은 그 참을 모르니까 보이는 껍데기 성전만 붙들고 그것만 존귀한 줄 알아요. 그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줄 알고 그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다 죽어버렸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죠. 그 성전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성전이 자기들을 살리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록된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것을 이루기 위한 징벌의 날이니라. 모세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 그 말이죠. 그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전쟁 나면 뭐니 해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야 도망을 가려도 갈 수 있지만 아이가 있으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제일 비참하죠. 실제로 그 당시 전쟁 시에 그 아이벤 자들의 배를 가르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끔찍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있을 것이다. 단순 현상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에게도 백성들이 많이 그렇게 외쳤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만 따로 너희들은 영원히 내가 사랑해 주겠다, 영원히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을 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인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때 가서는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 얻을 자들에 비해서는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구원함을 얻은 자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약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방인 구원 시대,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 시대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의 기간은 어느 때까지냐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될 것이래요. 흩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어느 때까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방인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만큼도 기구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때로부터 이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들이 그때로부터 완전히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여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완전히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러기를 무려 2000년을 지났습니다. 2000년을.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다 끝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아직도 중동 지역이 아직 복음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복음화가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 그때가 어쩌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있지 않아요. 현재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됐는데 2000년 만에 된 거예요. 1948년도에 됐으니까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이죠. 2000년 만에 나라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현재 3개 나라 6개 그 단체가 예루살렘을 지금 분할하고 있어요. 3개 나라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갖다가, 성전터를 갖다가 3 나라가 쪼개가지고 지금 분할 통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이 다시 찾을 그때까지 이방인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로 28절, 여기서는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면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계가 엄청난 대환란 속에 한번 빠질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25절부터 바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란 말은 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의 천체 변화죠. 쉽게 말하면 천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어떤 겁니까? 예? 물론 여기 말하는 의미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라고 그랬으니까, 의미는 전 세계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고, 또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도 그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 해인이 일어나가지고 한 것도 문자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조금 그거에 한정시킬 수는 없지만은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그 말도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월 성신의 큰 변화, 일단 1월 성신의 그건 전체 변화 아닙니까? 이 전체 변화가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달의 그 약간의 그 크기의 차이, 거리의 차이에도요, 이 지구는 그 인력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지각의 변동들, 이것은 전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의 크기와 그 어떤 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그 인력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땅이 갈라지고 변화되는 것도 그 영향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점점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때는 이 동남아를 다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불안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전한 땅에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침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침략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안전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그 곡식을 확보하고, 요즘 같으면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사실 그 거대한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을 자꾸만 넘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뭐 거기에 뭐 민주주의가 없고 뭐 사람들이 뭐 억압을 당하고 있고, 그건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막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사실은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지하 자원을 차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점점 더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점점 더 싸우게 만든다, 그 말이죠. 점점 더 요란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자기네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점점 세상은 사악해지고 점점 더 악랄해지는, 그리고 점점 더 무서운 그런 세상으로 발전돼 갈 것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꿈꾸던 것과는 사실은 정반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좋은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어지는 역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점점 더 악하게 가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말아요. 그게 달하면은요, 새앙기도 쫓기다가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도 물려고 해요. 계속 그 약한 자들이 쫓기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최후의 수단은 핵폭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으면은 같이 다 공멸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가면 이판사판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당했는지 기절할 정도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까지 흔들려요. 세상에 지구는 다 바뀌어도 하늘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하늘의 권능들까지 흔들려버리면 지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먼지 덩어리에 불과해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미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이 지구는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무참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때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기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망했다. 망했다. 세상이 망했다. 세상이 망하면 자기는 온전하겠어요? 다 망하죠.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다 절망하고 기절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때에 모두가 다 기절하고 정말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바로 무슨 날입니까? 그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하고 기절할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구나. 아, 무섭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기독교 신앙 안에 굳게 서지를 못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래요. 그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환영할 때라는 거죠. 그때가 너희 속량이 가까웠대요.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 말씀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느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물론 짧은 시간이라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역사 섭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짧게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좀 길게는 이스라엘 멸망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것부터, 그것도 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서서히 그때가 가까웠는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무화과나무 비유로 천국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징조라는 거죠.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징조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곧바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당대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까이 온 줄은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명심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참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